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 교회 사랑의 열정, 교회 사랑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사업을 펼쳐 이윤을 남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을 헐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본질이 떠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인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오늘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표적을 보고 나서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공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초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따라 의미적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행복이 사라지고 슬픔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전 20년에 성전 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웅장함에 취해서 성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대화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보고 계셨고 그 외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웅장함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죠. 전국 각지의 백성들, 외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제사에 쓰일 재물들을 성전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돈 가지고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1인당 1년에 반세겔씩 성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은 약 5.7g 정도 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썼습니다.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황제는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런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성전 세겔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성전에서만 쓰임받는 화폐이거든요. 환전을 하면 당연히 수수료가 나가고 그리고 환율에 따라 환율 차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물용 동물을 파는 것이나 환전을 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성전 밖에 있던 그 시장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자릿세를 받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상주하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여오면서 엄청난 이권이 그 안에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종교를 사업화해서 이익을 챙긴 것이죠. 종교 기득권층의 이권이, 그 이윤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이걸 보고 계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이미 그 시스템 자체를 알고 계셨던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몰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쏟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평소에 어떤 이미지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채찍을 만드시고 몰아내고 엎어버리고 쏟아내고 너무 다르죠. 근데 예수님의 이 행동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화를 참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하나의 퍼포먼스, 행위로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부패를 없애버린다라고 해서 그런 거죠. 다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제물로 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라고 말로 타이르십니다. 물론 이제 비둘기들은 세장에 있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도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분명한 건 이 비둘기, 곧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한 번 하지요. 근데 헌금을 쓸 때는 2번, 3번 기도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 사이비 그런 종교단체에서는 포교의 대상 중에 제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노인들, 어르신들은 아예 포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죠.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뇌가 돼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화를 냈으니까 우리도 화를 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쫓아내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노를 폭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희생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라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이나 소, 이 짐승들이 대신 죽어주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물이 없어져 버리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채찍이라는 것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이나 소는 다 쫓아내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양이나 소는 계속해서 죽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채찍질을 하면 내보내면서 보내주고 계셔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시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의 참뜻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면 바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에 이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견딜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종말에 합당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의 과제입니다. 물론 장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장사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내가 노력해서 그 대가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봉사와 헌금, 구제, 선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 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의 혈안이 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배만 불리려는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장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장사합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나 이거 팔아도 손해야, 남는 게 없어. 진짜 그럴까요? 장사의 본질은 이윤 창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인 교회에서 기득권을 중심으로 이윤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벌이의 마음을 쓰면 거룩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혹시 마음으로는 장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거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이 당시에 500명이 넘었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태반이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 자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성경적 검증법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누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성경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데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 역사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은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껍데기만 남은 것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은 터무니없는 환율을 제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짐승을 끌고 오면 흠이 있다고 퇴짜를 놔요. 왜요? 자기들 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동물 상인들이 성전 마당에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사용 짐승은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예수님은 환전상과 상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업상의 이득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온 이들을 착취하는 상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와 통제되지 않는 격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강력한 분노의 감정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불의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 분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개인적인 공격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처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보고 성경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 늘 성경에 통달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이 체득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시편 69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성전 척결 사건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고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날로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이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지위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위협하고 죽일까 하는 음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하죠.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성전의 기득권층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고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위협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계셨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설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성전 안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보다 더 높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본질과 관계없이 누가 더 나이가 많냐, 누가 더 높냐, 태도가 왜 이 모양이냐,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일으킨 불편함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린다, 이 말 자체,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엄청난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은 도발적인 모독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일으키다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원래 일으키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아니라 오이코 도메오예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이 건축했다라는 말이 오이코 도메오인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죽음에서 일으키다라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에게이로인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에게이로, 곧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영적인 말씀이라 유대인들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 기억하고 믿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된 뒤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서 부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뜨거운 사랑의 교회,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본질적인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전 척결 사건은
거룩을 팔아 입속을 차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을 담보하지 못하는 옛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무덤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잘못 이용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고 가난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한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면 성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